네. 오늘 말씀부터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네. 시각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짧으니까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산 제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공식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단석교회 김동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제 어린이들, 물론 우리 중고 청년들은 좀 이렇게 편하게 양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청년들만 모인 곳에 또 설교를 4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4년 만에. 예,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설교에 제가 이렇게 이제 이미 물들어 있어서 옛날 그 청년들에게 전했던 그런 감각이 나올라나 모르겠어요. 자, 성령께서 다 조율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왔다 가시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거랑 사는 거랑 틀려요. 그죠? 그래서 내일 저희 아내의 외모를 보면 알겠지만 저희 아내를 보셨나요? 못 보셨죠? 예. 완전 서울 사람처럼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아주 토백이고 저는 그래도 외모는 여기에 녹아 들어있는 외모거든요. 시골스러운 외모인데 예. 그런데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은데 저희 아내도 잘 적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이제 여기 이 건물밖에 없었어요. 옆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전에 목사님이 야생화 취미 활동을 하셔갖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잡초투성인 마당인데 그분에게는 다 보배로운 꽃들이겠죠.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지금 8월 달이죠. 8월 달에 2021년 코로나 막바지 8월 달에 제가 여기로 왔어요. 그것도 이제 을지로 교회라는 곳에서 아주 대도시 가장 중심부에서 이제 청년들을 사역하다가 청년과 교육 다음 세대 교육부 전체를 사역을 하다가 장로님의 권유로 여기로 오게 됐는데 와서 저와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라가면서 차 안에서 여기는 절대로 오지 말자. 여기는 절대로 오면 안 된다. 그러고 올라갔어요. 한번 단위로 간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제 목사님이 얘기했으면 제가 목사님 뭐 같은 목사니까 뭐 선후배니까 그냥 좀 거부할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장로님이 그러면 꼼짝을 못 해요.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냥 온 거예요. 지금 저희 노회장님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래서 왔는데
가지 말, 다시 여기 오지 말자. 왜냐하면 제가 하고 하는 사역은 뭐 여기 선생님들도 있지만 저는 아이들 평생 애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선교를 해도 교육 선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여러분 쭉 와서 집도 매치 안 되고 애들도 없고 근데 제가 뭘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막막한 완전 선교지 불모지. 그래서 내가 여기 올 때는 안 돼.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농사의 전원 생활의 재미를 느끼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오죠. 그런데 전혀 애들 제가 이제 대치동 뭐 분당 일산 이런 데서 17년간 입시학원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그런 다짐을 했는데 가서 그 다음 주일날 새벽 3시 반에 모르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지? 이제 그 새벽 3시 반에 광고 전화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그래서 받았어요. 그때 우리 큰아들이 군대에 있었어요. 강원도에 저기 군대에 있었는데 우리 아들 이름을 대면서 김진서 일병이었나 그때가 상병이었나 하여튼 상병인가 상병의 아버님이시죠. 내가 네 잠결에 지금 급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버님 허락이 필요합니다. 급하면 빨리 하라고. 급한데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새벽에 차를 끌고 서울서 이제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 왔다 갔잖아요. 이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온유하시며 자비하시며 그 인자함이 끝이 없으시다고 했는데 이건 뭔가요? 이거는 폭력 아닌가요? 내가 안 갔다고 내 아들을 건드려요? 그리고 저는 목사하기도 싫어서 목사까지 대줬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 시골 오지까지 가라고요? 근데 왜 우리 아들을 건드려? 이런 막 그 생각이, 그러니까 기도도 아니죠. 그래서 차를 탁 타고 가다가 그 내린천인가 뭐 어디 그쪽에 휴게소 있죠, 휴게소. 멋진 휴게소. 예. 그 휴게소는 안 들어가고 가에다 길을 세워놓고 탁 고물. 그러니까 우리 아들 수술 잘 되게 해주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러시입니까? 이렇게 폭력적이십니까?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뭐 수술을 했고 지금은 이제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자들 그에게 오는 그런 그 남성들에게 오는 그런 아주 위급한 그런 건데 생명에 지장은 없고 사는데도 지장은 없어요. 이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화장실 나갈 때 틀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너무 심했나? 하나님한테?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 하나님 아까 올 때 한 기도는 조금 제가 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 단석교회는 못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제가 대안학교하고 개척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쭉 왔죠. 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근방에 있는 이 교회 목사님이 저 지평이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 용문 가기 전에 있는 지평이 있어요. 막 연락이 온 거예요. 설교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설교 한 번만.
그리고 수요 예배 때 그때 휴가철. 제가 8월 첫째 주 둘째 주 휴가인데 8월 둘째 주 수요일 날 2021년 8월 둘째 주 수요일 날 여기서 설교했어요. 9명 앉아 있으셨어요 여기.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할게요?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휴가 때 설교하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휴가가 뭐 휴가가? 목사 설교 안 하는 게 휴가잖아요. 근데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안 한다니까 안 간다니까. 그래서 차에 있던 그냥 양복 주섬주섬 입고 더워 죽겠는데 그냥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어디 가 그래 그런 설교했죠. 막 쳐서 이 회중들이 나를 보고 저거 재수 없어. 쟤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게 그 설교를 했죠. 이런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할 진노를 모르냐. 그런 거 있죠.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장난인지 알아요? 요따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이런 거 뭐. 그래서 쟤 진짜 완전 재수 없다. 쟤 안 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결정하도록 막 제가 이렇게 막 설교 막 했죠. 막. 그랬더니 우리 보라색 자매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권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두 가지잖아요. 너무 상처받아서 울거나 은혜 받아서 울거나. 우리나라 사람은 울어요. 우는 게 뭐예요? 그죠? 은혜 받은 거. 설교하면서 저분 왜 울지? 울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다 끝나고 그때 이제 나를 데리고 왔던 그 목사님이 옆에 있었어요. 저기 사회 보셨어요. 나가는데 사례비를 주는 사례비를. 그래서 안 받는다. 그거 받으면 와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안 받는다. 안 받아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바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갖고 이번 주부터 이제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 여기서를 딱 잡고 목사님, 그 우셨던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기도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떤 기도를 그리고 외모까지도 자기가 기도한 외모까지도 박력 있고 남자답고 멋지고 강력하고 뭐 막 우리 교회 오실 거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앞에 한 3명이 왔었는데 다 퇴짜 났대요. 근데 오실 거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해보겠다는 것은 거의 90%가 거부예요. 거부. 아시죠?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가 자매님 저 자매님 뭐 이렇게 앞날을 그러면 자매님 어떻게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걸 뭐 넌 꺼져 이거예요. 근데 이분이 선택적 청취를 한 거죠. 내가 온다 그랬대. 그래서 내가 언제요? 나 안 가요. 아니에요. 그래 정말 가도 저도 한 3개월 기도해보고 결정해야지. 목사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때 거기 지금 급하대. 막 목사님이 안 계셔갖고 지금 급하대. 그러면 임시로 가야 돼. 임시예요. 임시예요. 임시로 와서 4년이 됐어요. 근데 그때 왜 울었는지 알아요? 그 남편이 이미 교회를 떠났어요. 자기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딱 와서 자기가 은혜 못 받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기도 나간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자식 괜찮네? 응? 그 이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오냐오냐 하는 설교하니까 아니라 팍팍 꽂는 설교하니까 정말 이게 목사답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그래 왔죠. 왔는데 지금은 이제 내일 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주중에도 우리 어제 봤죠? 우리 애들이 많아요. 중고등부 애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제적이 73명이더라고요. 출석하시는 분들은 뭐 애들까지 다 하면 한 40명, 50명 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교회요, 힘든 교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첫 사례비가 제가 얼마 받았냐면, 첫 사례비가 뭔지 알죠? 한 달. 그래서 이제 첫 사례비를 저한테 주는데 50만 원을 주더라고. 50만 원. 50만 원. 그래서 저는 이게 한 주인지 알았어요. 난 이거 주급으로 주나 보다. 근데 이게 50만 원을, 이게 사례비, 한 달 사례비래요. 그래서 천원치나 사례비 50만 원. 그래서 그냥 그걸 다 헌금해버렸어요. 그냥 첫 사례비 다 헌금해버렸어요. 하나님, 참 갈 길이 머네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날 여기 보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나는 이제 성도들도 안 볼 것이고 환경도 안 볼 겁니다. 여기 다 시골,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애들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지금. 그래서 그 첫 해 와갖고 내가 입시 설명회를 했어요. 입시 설명회 프랭카드 달았거든요. 몇 명 온지 아세요? 어마어마해요. 한 명 왔어요. 그것도 엄마랑 같이 왔는데, 아까 도자기 있죠, 도자기. 우리 도자기, 그 집 딸이에요. 걔도 억지로 끌려왔어요. 자기 대학 안 간다는데 왜 입시 설명회를 듣냐고. 엄마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명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들, 이미 이 시골은 고등학생들은 부모님이나 자녀나 학구열이 없구나. 그러면 중학생을 잡아야 되겠다. 아니다, 초등학생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방도 하고 독서스쿨도 하고 하는데, 온라인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지금 교육열 좋은 서울에 있는 그 친구들은 온라인 공부방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장은 안 되는 거야. 왜? 여기는 시골이야. 나는 그래서 몰랐어요. 시골이 정말 이게 저거 되는지. 그런데 그렇게 한 1년 지났는데, 그래서 와플 전도도 하고 막 1년 정도 지났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영문학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서준이 알죠? 서준이 엄마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장님이세요. 그 엄마가 혹시 목사님 사모님 영문학을 하셨지 않아요? 네, 그랬더니. 근데 우리 아내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았는데, 대학 때 유학 갔다 오지 않은데 발음이 유학 갔다 온 사람처럼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어디서 유학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기 토종이라고. 그랬더니 너무 영어 발음이 좋다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리 아내가. 우리 아내가 이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엄마들이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 엄마들 그룹이 파닉스 발음 교정한다고 애들 한 10대 명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엄마들이 차를 끌고 와서 이 교육을 해야 되니까, 엄마들은 뭐예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1시간 반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 그때 이 자치위원장이, 목사님, 이 엄마들을 데리고 인문학 강의를 해달래요. 좋아요. 그 인문학 강의를 딱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막 얘기했죠. 그랬더니 우리 그럼 독서스쿨 할래요. 그래서 시작된 게 벌써 2년 전에 시작된 것이 오늘 독서스쿨, 원어민 영어, 주산, 미술, 그 다음에 국어, 국사, 엄청 과목이 몇 과목이죠. 그렇게 확장되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학교 스쿨버스가 우리 학교 앞에 딱 씁니다. 그 초등학교 학생 3분의 1이 우리 학교 교회에 쫙 내려요. 그래서 교회로 옵니다. 네. 제가 한 게 거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교육부 애들이 헌금을 해요, 안 해요?
걔네들은 써야 돼, 교회에서.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해? 하나님이 또 주시더라고요. 저 앞에 스타리아 차 있죠. 그 봉고차. 그 봉고차를 아까 우시던 권사님 있죠. 그 권사님이 1,000만 원 헌금하셨고,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어제 온 송 권사님이라고 개 밥 주시던 권사님 있죠. 그 권사님이 2,000만 원. 현금으로 사는 차예요, 저. 근데 이제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그 차 끌고 맨날 돌아다니까 이제 저거 하니까 목사님 차 한 대 더 사줄게요. 그래서 저 산타페를 또 사주셨어요. 이 작은 교회지만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온라인 교인들이 막 그 중에 이제 의사분도 있고 이런 온라인 제가 이제 가해했던 그 부모님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온라인 교인으로 등록하셔서 헌금해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교회지만 저희 교회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헌금이 들어와요. 그럼 그 중에 500만 원을 다 성교비로 쓰는 거, 아이들 교육비로 막 쓰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오기 싫었는데 하나님 억지로 끌어다 두시면서 이 안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전을 받죠. 특히 청년 시절에는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저도 그런 계절을 지나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세상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 도전을 받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교회 학교도 있고 부모 품 안에서 믿음이 잘 가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초, 중, 고는 좀 많을걸요? 근데 대학부 딱 올라가고 직장에 딱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거의 50%가 툭 줄어들죠. 왜 그럴까요?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 말씀을 봤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5장 2절에 5장 1절 5장이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여기 이렇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마태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이제 저자가 어떤 이 저자의 스타일을 봐야 성경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복음서니까 뭐 좋은 말씀이지가 아니라 이걸 정확히 봐야 돼요. 제가 이제 논술 강사 출신이라 저자 이 스타일은 얘래. 마태 제자 마태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일까? 마태는 전형적인 이과입니다. 뭐였죠? 세리입니다. 계산원. 네. 로마의 유대인 세리야. 그러니까 뭐죠? 세금 계산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수에 되게 밝겠죠. 그리고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세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특한 거예요. 영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민족적으로 보는 배신자죠. 왜? 자기 민족들의 세금을 쫙 고요를 빨아서 어떻게 로마에게 갖다 주는, 진짜. 그래서 뭐 이 세리를 뭐라 그래요? 이 세리 죄인이에요. 앞에 죄인, 사마리아인, 세리, 이런 우리로 치면 아주 일제에 부역하던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 구약 성경이 쭉 가다가 말라기 쭉 가다가 신약 성경 이제 여기 뭐 이제 400년 암흑기가 있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을 일본어로 놨어요. 가나다 순인가요? 히브리 알파벳 순인가요? 왜 마태복음이 첫 번째 왔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쓰여진 건 마태 아니죠? 네.
자, 마가란 말이에요. 그럼 마가복음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마태복음이냐는? 마태가 힘이 세서요? 왜 마태복음일까요? 마태가 유대인의 복음서예요. 구약의 유대인의 말씀과 신약의 모든 만백성의 말씀의 중간 교랑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제일 첫 번째 갖다 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의 근거는 전부 다 구약에서 가져와요. 그죠? 구약에서 다 가져오죠. 뭐 미가서에서 가져오고, 그죠? 다 이사야에서 가져오고.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철저하게 아주 계산적으로 아주 이과들 아주 계산적으로 이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맞아요? 1장 1절. 마태복음 1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계보라. 이게 마태복음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첫째 줄이 사실은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뭐죠?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어요. 왜? 아브라함도 사람들이 알죠? 다윗도 알아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죠? 우리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에 있는 조상들이 많잖아요. 아담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아담은 싹 생략하고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자기의 시조예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히브리란 뜻이 뭐예요? 히브리란 뜻이 나그네란 뜻이에요. 집시란 뜻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나그네된 인생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그 나그네의 첫 시조 아브라함.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래?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래. 믿음의 조상.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복 두 가지죠. 구약에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뭐와 뭐죠? 구약에 보면 자손, 사람 많은 거. 또 뭐요? 땅. 예.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하죠.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디에? 거기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뭐 너의 후손들을 뭐 하늘에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자, 모래가 많아요? 별이 많아요? 별이 많을까요? 모래가 많을까요? 모래가 작대요. 하늘의 별이 훨씬 많대요. 왜냐면 셀 수가 없어요. 우리 은하계는 전 우주의 은하계 중에 요만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조상이.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몇 명일까요?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구두라에서 나와서 전체 9명이에요. 9명. 뒤에 보면 9명인데 9명이 많아요. 그러면 9명이 하늘의 별 같아요? 바다의 모래 같아요? 이 성경 개뻥이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지. 자, 보세요. 복을 주시는데 자손과 땅을 주신대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자, 축복의 약속이에요. 약속의 출발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다윗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은 뭐죠? 다윗은 통일 왕국, 이스라엘 왕이죠. 왕이죠. 자,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왕. 여러분,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내가 너의 왕좌를 견고하게 하고 영원히 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 자,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영원해졌나요? 도리어 갈라졌죠. 분열됐어요. 솔로몬 때문에. 아버지가 잘 해놨더니 솔로몬이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씨 단수입니다. 내 씨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씨가 뭐냐?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이름처럼 견고한 왕국을 세울린다. 샬롬의 왕국이 세울 것이다. 그 샬롬의 왕국이 누굽니까? 평화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예요? 다윗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로 축복으로 예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 인구는 어느 정도 될까요? 가톨릭이나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전 세계 인구는, 지금 우리가 80억이라고 치면 50억 이상 된대요.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죠. 그리고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무슨 땅이 되는?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그 땅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땅의 축복. 그런데 그분은 무엇으로 오셨냐? 샬롬의 왕으로 오시는 것. 다윗이 왕으로 상징하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죠. 왕의 실제 진정한 왕으로 주님 오신다. 무슨 왕? 샬롬의 왕으로 오신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5장 2절에 입을 열었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인데 그가 입을 열었네. 근데 마태는 아까 마태였죠. 마태 치밀하죠. 이렇게 치밀하게 아주 이과, 그죠? 제손님 이과 아주 치밀하게 쫙 계산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5장 2절에 저는 이거 갖고 3개월 고민했어요. 왜 입을 열어? 왜 입을 열어? 왜 이 말을 왜 할까?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어 말을, 제가 입을 열어 여러분 말하지, 여러분 수화로 여러분들 말하나요? 제가 입을 열어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입을 열어란 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왜 생각하지 않고 입을 열어를 굳이 말했을까, 아브라함? 예? 너무 중요해서. 그죠? 어떤 면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그가 가르친대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는 거죠. 어디서 들어본 적 없죠? 이게 제가 쪼잔한 게 아니고, 제가 도전한 게 아니고, 저는 한 구절 한 구절에 왜 이 말을 했지? 주석을 봐도 없어요. 왜 이 말을 했지? 그래서 마태를 연구했더니, 야, 얘는 완전히 계산적이고 치밀한데, 굳이 왜 입을 열어란 말을 했지? 그냥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입을 열지 않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왜 입을 열어라고 얘기했을까? 그랬더니 창세기로 가게 되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재밌나요? 네. 뻥치시네. 진짜 재밌나요? 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하나님도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하나님이시네? 이 하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신데 제1 위에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은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었죠. 땅 다 있었어요. 다 실존하고 다 존재했단 말이에요. 실존하고 존재한 그분의 말씀, 그 제2위, 그 하나님이 입을 열어버렸어요. 그럼 이분도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실존을 창조하고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이것을 모든 걸 창조했는데, 그 위에다가 제2의 성자께서 무엇을 창조하시냐? 입을 열어
또 5장 2장 마태복음 갈게요. 힘들어 이거. 딱 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AI가 딱 돼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절로 가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분이 입을 열어 뭐 하시냐면 그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친다면 그분이 입을 열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입을 열면 모든 것이 실존이 되는 것처럼 이분이 영적인 입을 열면 그게 실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구나. 저희는 아주 위대한 복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면 그게 그대로 된다라는 뜻이구나. 의심할 것 없구나. 예수께서 저에게 자, 너 단성리로 가. 그러면 단성리로 가서, 좀 맞다 그러시잖아요. 당황하셨잖아요. 단성리로 가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그분이 내가 다 이루어 놨어,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루고 내가 다 실현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그래 여러분 보세요.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에 다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이게 너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거기 나에게 기쁨이 되고 환장할 말씀이 돼야 돼요. 나는 완전히 와 이거였어?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5장 3절을 보면 여러분 이제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번 밤새야 돼요. 그래서 5장 3절만 해볼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거 어떻게 해석됩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가난하면 복이 있대. 그래서 천국을 찾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뭐냐면 그 윤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가요. 마음을 조금 낮은 마음을 쓰고. 그럼 그거는 인간의 의지잖아요. 응? 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그래 가져. 그건 인간의 의지고 인간의 신념이잖아요. 그럼 그 복음이 아닌걸?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장자가 제일 잘한 말이에요. 노자도 한 말이에요. 묵자도 한 말이에요. 여러분 묵자가 누군지 모르죠? 동양의 예수 묵자. 예, 묵자. 밥 묵자 말고. 제가 노자, 장자 다 봤더니 그들이 끝으로 가면 예수님이 한 말을 똑같이 해요. 그럼 그들이 복음이겠네요. 그럼 노자, 장자가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800년에 벌써 그들은 복음을 선포했네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가져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윤리적인 말씀이고 도덕적인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 이거예요. 주님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딱 얘기하는 순간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장소로서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너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딱 개입하는 순간 첫 번째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첫 번째 오는 이 내면에 첫 번째 오는 것이 이 가난한 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한글 해석이 좀 그래요. 이걸 영문으로 보거나 원문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 이런 거예요. 이 내면에 충격을 받은 거야.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이런 이제 이 3절의 내용이 4절에 가면 애통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애통하는 자. 이게 애통하는 자가 뭐냐면 뭐 불쌍한 사람을 우는 거 이거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의 외적 반응이 애통이에요. 외적 반응, 내적 그 확인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이건데 이 가난하다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복음이 없이 살아왔던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없이 산 인생이 얼마나 속좁고 가난한 인생인가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의 내용이 얼마나 가난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해줘. 예수님이 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기도회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막 달리는 거 아니에요?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쩔 수 없이 시작했으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기준, 예수님의 패러다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장소로서의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사람 인생을 얘기해요. 자, 이 사람 인생을 이렇게 하죠. 자, 누가 너한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을 얘기해요. 너가 너한테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고 누가 너한테 속옷 달라면 겉옷 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오리 가면 십리 가자 이런 건 쳐다보면 되잖아요. 이때의 오리 십리는 뭐냐면 목숨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안이 안 돼 있잖아요. 강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절친이 아니면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면 안 가요. 거길 왜 가? 왜? 가다가 강도 만나면 어떡할 거야? 가다가 짐승 만나면 어떡할 거야? 그게 오리 심리예요? 속옷은 뭐냐?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밤낮 기온차가 거기가 중동지가 30도 40도 넘어요. 응? 우리처럼 에어컨 틀고 우리처럼 뭐 이렇게 숯가마 이거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옷이 뭐예요? 자기를 보온해 주는 거예요. 또 낮에는 뜨거우니까. 그래서 옷은 뭐냐면 그들에게 생명을 담보라는 건데 이걸 줘오래.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기준 하니까 뭐냐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도 돼. 이 얘기예요. 모든 걸 희생해도 돼. 왜냐면 너에게 궁극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거든. 여기는 뭐예요? 필그림이야. 여기는 나그네일 뿐이야. 여기는 거쳐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너의 기준은 어디냐? 항상 너의 삶의 기준, 통치 기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 여러분 지금 시간이 가고 있죠. 1초, 2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란 거대한 메커니즘, 거대한 이 구조는 이 시간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을까요? 진화자매님 가장 홀리할 것 같고 명쾌한 답을 줄 것 같아. 이 시간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지금도 1초, 2초, 3초 지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주님 앞으로 우리를 모든 이 시간이라는 게 인도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 막 안 갈래 하고 가도 시간은 계속 우리를 주님 앞으로 가게.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인생이 뭐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기준이 뭐냐는, 너는 어떤 기준으로 살았어? 이 땅에서 무슨 기준으로 살았어? 누구의 통치 기준으로 살았어? 세상 거는 다 지나갈 건데, 세상 가치는 다 무너질 건데.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산제사로 드리라. 이건 뭐냐면 너의 인생 전체를, 그러니까 순교하고 죽으라는 얘기가, 너의 인생 전체를 그 기준과 그 목표가 하나님 나라로 가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울며 이를 갈며 슬퍼하며 고통받는 날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았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몰랐던 게 있어. 내가 몰랐는데 그걸 알았어. 내가 지금까지 뭐 했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이제 내가 이게 몸이 별로 안 좋았는데 누가 무슨 약을 권해줬는데 그 약을 딱 먹고 나니까 너무 좋아진 거야. 지금까지 내가 뭐 했지? 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그걸 안 하는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 아까움, 즉 주님 없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그 가난함. 그랬구나. 여러분 주님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잖아요.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기준이, 자, 우리의 기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우리 이제 이 칼빈의 두왕국 사상이 있는데 세상 나라 세상 나라면 여기가 기준이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목숨 바쳐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 바쳐야 되고 그죠? 그런데 결국 우리는 이 세상 나라는 뭐 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장례식을 많이 가보고 그저께도 우리 성도님 한 분 지지난주에 병상세례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부인이 권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병상세례 받고 주님을 고백하라고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병상세례 경희대병원 와서 경상세례하고 이번 주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지만 근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대단히 똑똑하신 분이고 대단히 냉철한 분이고 그 집안 자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나라 기준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다행히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서 다행이지만 그의 삶 전체 얼마나 아까울까요? 얼마나 그 80 몇 세인데 8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삶이 얼마나 원통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알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언하건대 세상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내어놓으세요. 그렇다 나 선교사 갈래요. 나는 목사가 되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준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냐, 그죠? 하나님을 바라본 상태에서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한 발 한 발 지금 시간이 끌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늘 삶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충전하려면 전기를 꽂아야 돼요. 그죠? 근데 220V인데 110V 꽂으면 어떻게 돼요? 파박 나가죠. 220V, 220을 꽂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세상으로 사니까 그게 좋은 것처럼 그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예요. 목사가 되고 나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아니 신학교 가서 평화가 찾아왔다고 할까? 속된 말로 저는 세상적으로 애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강의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지금 막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예, 애들 말로 열나 잘했을 거예요. 그죠? 저는 고전문학 하나 해도 고전문학 배경을 쫙 훑어요. 모든 스토리를 쫙 훑어가고 고전을 딱 보고 애들한테 얘기 들으면 애들이 그렇구나. 얄리얄리성이 그런 뜻이 있구나. 괴자칭칭이 그런 뜻이 있구나. 동동이 그런 뜻이 있구나. 제 머릿속에는 문학작품 757편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자도 쫙, 왜냐면, 천재라고, 아니요, 매년마다 애들 가르치니까 선생님이 공부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공부 제일 많이 해요. 왜 똑같은 거 계속 얘기하거든. 보세요. 저에게 가난한, 10년이 가난한 이게 언제 왔냐? 저는 하도 우리 할머니가 목사 되라고 하도 주의종 해갖고 지겨워 죽겠어. 그놈의 주의종. 교회도 지겨워 죽겠어.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데모 하다가 강남경찰 유치소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녹화 사업으로 제 소설이 나옵니다만 저는 강제로 군대에 끌려갔고 그곳에서 엄청 매도 많이 맞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정신 못 차리고 왜 기독교만 진리예요? 그래서 저는 백담사로 갔어요. 3개월 동안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한 뒤에 우위가 있는 곳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막 난리 났죠. 막
금식하고 막 난리 났어요. 저 사탄이 들었다고 지금 부처 마귀가 저 안에 들어가고 지금 애를 다 잡아먹는다고. 제가 배당사 갔을 때 전두환 씨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잊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암자로 들어갔어요. 암자 들어갔더니 거기 있는 동국대 젊은 스님이 자기 성경 공부를 할게 달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불경 공부해야 되는데 왜 성경 공부를, 자기는 성경을 좀 배우고 싶대. 근데 내가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아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테이프죠, 테이프. 성경 테이프. 그래서 하다가 막 공부해서 이 사람 가르쳐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천수경을 가르쳐주고 밀경을 나한테 알려주고. 그러니까 난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아버지가 막 구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2단 성경이더라고요. 이걸 안 되고 정통성. 그래서 막 테이프 듣고 막 공부했어요. 어느 날 백담사 동쪽 암자에 가면, 제가 거기서 지금 지웠을지도 모르는데 그 암자 그 다리 그 밑에다가 내가 여기서 성경을 깨달았노라 기록하고 내려왔어요. 성경을 막, 이 사람은 이 스님한테 성경을 알려주니까 엄청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왜 몰랐지? 이거는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구원받,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주는 말씀이구나.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구나.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삶은 흐른데요. 어떻게 흐를 것이냐?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절대적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뭐예요? 기쁨이 온대요. 감격이 온대요. 왜? 이게 무엇이 해결되면 그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를 해결해 주는 순간, 죄가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죄가 내 앞에서 죄가 무너지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의 정서적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샬롬은 그래서 어떻게 오냐? 여러분, 샬롬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샬롬이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찬양 열심히 하고 두 손 들고, 아니에요. 샬롬은 우리 안에, 여러분, 샬롬을 뺏어간 작자가 있어요. 두려웠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있고, 이걸 계속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왜? 너 세상 살아가려면 열심히 해. 뭐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악한 게 아니고 약해서 악해진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자꾸 이것도 돈도 더 벌어야 되고 학위도 더 쌓아야 되고 이것도 더 해야 되고 자꾸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자기를, 그래서 자기가 이것은 안심? 절대 안심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 이것도 안 돼, 이것도 해야 돼. 뭐죠? 그 약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아지 봤죠? 강아지가 핸드폰을 좀 찍으려면 막 멍멍 찢어. 핸드폰 보고. 얘는 핸드폰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협하는 걸로 알아요. 그 아빠가 이렇게 쓰다듬는 건 좋아하죠. 좋아하고 착착 앉아가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핸드폰 보다 보면 이렇게 막 지가 짖어요. 왜요? 무서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두렵고 무섭고 그 죄의 결과거든요.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평화가 없어요. 말씀을 들리고도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해결되는 순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죄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와 똑같아요. 좀 이게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끝나고 여러분 샤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빨 닦으라래요.
여보, 이빨 좀 닦아. 그래서 내가, 아까 닦았어. 물로. 제발 닦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꿉꿉하면 제가 닦겠어요? 안 닦겠어요? 닦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이빨 잘 안 닦았죠? 어릴 때부터 이빨을 잘 닦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 안 닦아요? 귀찮으니까. 목욕 하라면 어릴 때 애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귀찮으니까. 근데 지금은 샤워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가 지저분하다는 걸 알아요. 이거와 같아요. 주님을 알면, 죄 가운데 있으면 자기가 죄 짓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 청년이 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나서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이 죄를 짓는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더 죄인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죄에 민감해졌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지원을 해도 뭐요? 씻어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여러분, 뭘 막 먹다가, 이렇게 뭘 막 먹다가 차에서 막 먹었는데, 여기에 막, 이렇게 설탕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내 지저분한 거 빨리 이거 어떻게 해요? 다른 거 하기 전에. 씻죠?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지저분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똑같아요. 죄를 사함의 은혜를 받는 순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준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있으면 그다음부터 뭐예요? 혹시 내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도 내가 씻으면 되니까. 내가 씻을 수 있구나. 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민감해짐과 동시에 자꾸 씻으려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뭐 화장실 가서 씻으려고 하고 자꾸 화장실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아까 누구 계속 양치 하시는데 저는 오늘 양치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아까 어떤 분 계속 양치 왜 그래요? 양치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깔끔해지고 내가 청결해진다는 걸 내가 그 기분을 아니까. 그래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래요. 예배가 뭐냐? 여러분, 창세기 2장에 경작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경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경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2장에 경작이 나와요. 볼게요. 근거를 대야지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근데 그것이 뭔데요? 그것이 동산에 나무 열매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 경작이 서비스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냐? 지금 여러분, 나 예배를 보고 있어.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예배를 보고 있어요? 구경꾼입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서비스죠. 자, 이 경작이에요, 경작. 경작은 뭐냐? 잘 보세요. 2장 15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오랜만에 청년들 만나서 신났네, 내가.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뭐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이게 예배래요. 무슨 말이냐? 서비스래요. 헌신이래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 그 동산, 즉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그들이 거기에 경작 지키기. 경작은 농사를 짓는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 그들이 거기서 뭐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를 했을 때 죄를 짓고 나서는 뭐예요? 죄를 짓고 나서는 가시가 엉겅퀴지만 그들이 거기 경작하는 거, 헌신하는 거, 거기서 하나님이 열매를 오고 에덴 동산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자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땀을 흘려도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죄가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가지면 땀을 흘려도 슬픔이 와요.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아니, 월급 이것밖에 안 돼. 그리고 뭐 땀 흘려봤자 소용이 없어. 왜? 뭐가 없으니까? 그 안에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다 병으로 가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땀을 흘려도. 제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아까 전에 제가 수 2가마 했잖아요. 땀 흘렸어요. 짜증냈을까요? 아, 이것도 지네들이 하지 왜 나한테 다 시키는 거 도대체. 아, 진짜 이것도 못하고 말이야. 정현수 목사님 안 되겠어. 내가 전화해갖고 말이야. 아, 속마음 걸렸나?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여러분들이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고기 구울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해봐라. 한번 잘 안 될걸.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고기를 다 난도질해. 쫙쫙쫙. 고기 구울 때 바베큐 구울 때는 절대 난도질하는 거 아닙니다. 다 구워서. 왜냐면 거기에서 뭐예요? 뭐가 다 빠져나가요? 예, 거기에 즙이 다 빠져나가요. 다 구워서 그 다음에 자르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 여러분 또 뭐라 하지 마세요. 저분들 경작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땀 흘린 거예요. 주님 안에.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땀 흘리고 했더니 뭐야? 공동체가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 예배의 결과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결과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수고하고 애쓴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아니면 여러분 공동체 아니어도 이 동네가 저 동네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찍 선물 들고 갔죠. 가서 줬더니 그분이 웃고 즐거워하시죠.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예배. 이게 경작이에요. 경작. 그런데 3장으로 가잖아요. 그때 경작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담에게 준 벌이 뭐죠? 아담에게 준 벌. 죄를 짓고 나서 아담에게 준 벌이 뭐예요? 너는 땅을 갈아야 돼. 기경해야 돼. 기경과 경자가 틀립니다. 기경은 뭐냐면 땅이 황무한 그 땅을 너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땅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아담이에요. 아담아. 결국 뭐예요? 자기를 가는 거예요. 자기의 심령을 갈고 갈아서 옥토로 만들어 가라고. 그게 상징이에요. 하와에게 뭘 줬어요? 해산하는 고통을 줬다. 야, 너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 생명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저는 이제 애를 못 낳아서 모르는데 모성애 장난 아니죠. 모성애를 느끼시는 분 없죠, 아직까지. 청년분이. 여러분, 모성애라고 하는 거는 하와가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자리로 가는 거.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은 뭐를 통해서? 너를 갈아야 돼. 평생 너를 갈아야 돼. 일평생 너를 갈아야 나에게 올 수 있어. 하와는 어떻게? 하와는 너는 뱀에게 유혹받았지. 그 유혹이 너를 어떻게 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 내가 너를 잃었어.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얼마나 귀한지 알지? 너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상심과 그 아픔을 너가 알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거는 하나의 예배의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순서 있죠. 예배 순서.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예요. 하나님 올려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앉아서 우리가 예배 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즉 이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가 이 행위예요. 이 행위.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을 어떻게 얘기해요? 일이라고 그런다고요? 일, 월, 화, 주일, 월, 화 이렇게 하죠. 왜 주일이 먼저일까요? 주님의 날이 너의 인생의 시작이야.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에게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 기준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로 시작하여 일주일을 사는 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새벽 기도까지 하는 거. 누가 만들었어, 새벽 기도. 그리고 또 수요 예배까지. 이건 또 뭐야? 또 만들었어. 계속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아야 우리가 산다. 그래서 뭐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한 인생으로 한 주를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배가 없으면 삶도 없어요. 예배가 없이는 그의 인생 1분도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삶은 예배요, 예배는 삶이다. 이 말이 뭐냐? 예배는 여러분의 호흡인 거예요. 숨 쉬는 게 모두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인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오래 해서 기도는 짧게 하겠습니다. 완전히 은혜롭죠?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왜? 여러분, 우리는 드린다고 했더니 자꾸 숨 못 쉬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주체가 인생이에요.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원래 내가 하나님 건데 원래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린 자꾸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뭘 좀 드린다고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켜요. 내가 뭐 좀 봉사하고 내가 좀 주일에 뭘 좀 하고 그래서 뭐 나의 삶은 없네. 여러분, 주님 안에 살면서 쉼이 없고 주님 안에 살면서 헌신하면서 기쁨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전에 삽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혹시 내 삶이 1분 1초 모든 것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혹여 제가 예배자가 아닌 그런 삶을 살지라도 주님 그것을 하나님이 예배자의 삶으로 바꿔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바꿔달라고. 그리고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꼭 드리는 것처럼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통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꼭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교만한 그런 말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때 나의 기쁨과 소망과 평화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오래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버지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버지 세워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놀란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는 이 일을 이루어내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지여, 우리는 재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의
놀란 뜻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아가시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아버지 승리하게 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은혜롭게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아버지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약한 말씀으로 강력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인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큰빛교회 청년들 또 아버지 큰빛교회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아버지 바르게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심령이 가라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한 영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여전히 유혹과 세상적 가치관, 그 가치관에 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젊은 세대가 주님 앞에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영과 사단의 세력들은 여전히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아버지, 예배는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로 증명되게 하옵소서. 학업, 직장, 가정과 사회에서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협하는 인생이 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견고하고 정직하며 바르며 정의로운 사회로 정의로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게 해주시옵소서. 거짓이라면 아버지 모두가 이해하더라도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과 견고함을 주십시오.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입니다.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또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갔던 에스더처럼 아버지 그렇게 견고히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행동하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실천하고 헌신한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확신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걸어가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뜻을 인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어드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세상과 유혹의 가치관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청년의 몸과 마음, 시간과 재능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감정의 늘 삶의 변화로 증명되게 하시고 학업과 직장, 가정과 사회의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실패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예배자의 심장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공동체가 특히 아버지 큰빛교회 청년부 공동체 뜨거운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의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의 아버지 그 인생의 아버지 약속이 되게 하셔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저들 중에 연약한 아버지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무너뜨리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하게 하고 저들을 아버지 음란하게 하고
저들을 불의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악한 영이 아버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이 저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저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놀란 역사만이 아버지들의 삶을 변화시켜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시고 저들이 헌신할 때 기쁨이 오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 수고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구원의 놀란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놀란 역사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저들의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인생 전부는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놀란 역사와 은혜가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좀 민감한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관계에서 많은 아픔과 갈등과 고통을 느낍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그런 아주 폭력적인 사회로, 그런 갈등이 심화되는 사회로, 그런 사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걸 노립니다. 인간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교만을 건드립니다. 그게 자존심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틀립니다. 우리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나를 세우려는 자존심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하고 갈등이 오고,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왜 나만 미워하지? 나한테 뭔가 섭섭한 게 있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지? 오늘날 우리를 가장 연약하게 못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니, 사탄이 그걸 노립니다. 가족, 부모님과의 갈등, 형제와의 갈등,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 청년부 내에서의 갈등, 또 함께 교제하는 사람과의 갈등, 스승과 제자와의 갈등, 심지어 목회자와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산재합니다. 여러분, 갈등의 주체는 상대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하찮게 보이고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동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선언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너 사랑하니 너의 이웃을 사랑해. 이웃은 누굽니까? 나 이외의 모두가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 여러분 뭐 드러내고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속으로 기도해도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사람, 갈등을 주는 사람을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이 시간에 진짜 축복하셔야 됩니다. 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속으로 축복하십시오. 누구누구를 주님 축복합니다. 누구누구를 주님 사랑합니다. 누구누구를 주님 그가 잘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갈등을, 관계를 회복시킬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분께 손을 내밀게 해주고 그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원수 같은 나도 사랑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계와 갈등과 아픔에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제가 이 기도를 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놓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갈등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돈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다. 직장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인간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갈등 때문에 힘듭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교제하는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만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자기를 내세우며,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아버지 우리의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 그걸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원망할 수 있어? 너무나 분노하고 너무나 아파하고, 나에게 왜 그렇게 얘기하지? 나를 왜 그렇게 험담하지? 나를 이렇게 비난하지? 내가 그 사람한테 무엇을 했다고 나도 같이 비난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안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되고 그를 선포해야 됩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사랑한다. 누구누구님 내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언니 내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누나, 오빠 내가 사랑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을 회복하며, 그 은혜를 회복하며, 그 역사를 회복하며, 그 뜻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번 아버지 큰 빛교회 청년들 아버지 해결해야 될 것, 이 자리에 아버지 내려갈 때, 내일 예배 드릴 때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간의 갈등과 아픔과 아버지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주님 해결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 그런 갈등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아버지 다 해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이제 이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에 간섭하여 주시고 이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헌신하며 관리하며 경작할 때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을, 맡겨주신 공동체를, 맡겨주신 직장과 맡겨주신 가정과 맡겨주신 교회와 그 모든 것에 아버지 헌신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가 저들을 가운데 기웃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니, 구속의 은혜가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것이 있으니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갈등입니다. 아버지, 사소한 것, 작은 것, 그것으로 아버지 부모 형제가, 가족이, 친족이, 혈족이, 학교에서, 선후배 관계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리더와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아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잘 아시죠? 주님이 그들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간섭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저들 가운데 있어 아버지 저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들의 삶에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우리 금빛교회 청년들, 저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끝냈는데 괜찮아요? 네. 저는 끝났습니다. 네. 네. 네.